오늘 수요일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14장의 말씀은 오늘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제부터 총 14장에는 7개의 환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어제 봤던 환상 가운데 7개의 환상을 되짚어 보면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시온성 시온산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그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천사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난 9절 이하에 우상숭배나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13절 안에 이하에 나타나 있는 오늘 읽었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의 환상, 이렇게 어제 말씀까지 해서 5번의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가 오늘 수요일 말씀에서는 나머지 2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알곡 신자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들의 심판의 추수의 모습과 17절 이하의 악인들의 추수의 내용 6번째, 7번째를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인자와 같으신 분이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인자와 같으니 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구약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병거의 모습, 참으로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환상, 참으로 금면류관을 있기에 진정한 통치자시요 진정한 승리자요 예리한 낫을 가셨다 하시는 말씀, 최후의 심판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면류관, 참으로 영원한 통치자,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분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최후의 심판의 행위를 나타낼 그 예리한 낫, 보기만 해도 무섭고 만지기 싫은 그 예리한 낫을 가졌던 그분이 나타나셨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십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분에게 낫을 휘두리라 말씀하셨기에 익은 곡식이 거두는 추수 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환상 중에 알곡 신자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시고 얻으시기 위하여 낫을 휘두르시는 모습,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거죠. 그 시대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추수환상의 원칙과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그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알고 신자들로서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쭉정이에 대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오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끝날에
땅의 곡식이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모습, 땅의 곡식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을 말씀하시죠. 그 16절의 이하에 보실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낯을 휘두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일 가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거두시고 하늘나라로 영접하시는 그 모습의 비전의 위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그 애굽을 나오고 거기서 새 노래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땅의 곡식이 얻어지는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속함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타작마당에 있어서 곡식을 가리기 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역사, 신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 때 낫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추수하기 위해서는 심고 잘 가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참으로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 어떤 배부름보다, 우리의 몸의 육신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추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반적인 추수의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 익었구나, 그 무시무시한 낫의 추수의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잘 여물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때가 있을 것이라는 지식이 아니고 참으로 그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비되는 또 17절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자라는 말씀이죠. 그가 역시 오늘은 천사가 이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천사가 땅을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송이를, 알곡이 들어져 있는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큰 진노의 틀 속에 던져지는 땅의 포도송이의 심판, 짐승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에 대한 심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환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그 포도 속에 무차별적으로 짓밟히는 일이 있던 거죠. 그것도 성 밖에서, 20절 말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고 있다. 무시무시한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왔어요. 무차별적으로 밟아버렸다. 심판의 장소는 성 밖이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 밖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우리도 이 진노의 틀에서 짓밟히는 그 모습의 추수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겁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14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장 이후에 가게 되면 큰 대접 재앙이 오기 전까지 그 약간의 환상 속에서 조금은 밝은 측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분노의 추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분노의 추수,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닿아 있는 참, 말굴레 높이까지 그 피가 닿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1 스타디온은 성경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약 190m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엄청난 길이 약 300km가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피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성 밖에서의 분노의 추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환상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면제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추수의 그 날을 가져올 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추수냐, 분노의 추수를 받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고가 그치고 쉼이 있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 오늘 읽었던, 참으로 앞절에서 읽었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그들의 신의 모습이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쉼이 올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오늘 씨 뿌리는 거 보시겠습니까?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하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리는 후에 추수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수고가 거치고 쉼이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틀에 박힌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우리 자녀들 콩나물 시루에 물 준다듯이 물이 다 빠져버리지만은 언젠가 모르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들이 가득 차서 솎아서 먹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들이 물 주듯이, 아니 오늘 우리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이지만은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은 오늘 또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희망과 경각심,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참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제약된 모습이 우리 주위 가운데 들려오고 보여집니다. 심판에 예고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집사람 사고 날 때 병으로 고생하기 전에 지나고 보니까 예고가 있더라고요. 예고가 있습니다. 뇌출혈에 가기 전까지 몇 차례의 예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등한히 모르고 넘어가면 그 고생을 한다는 거죠. 예고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심판을 잠시 유예할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처리한 거 아니다는 것, 추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추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또 우리가 추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땅에 곡식을 거두실 때가 됐음에 익어버린 이 땅,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참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어떠한 불의한 삶에서도 승리를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진노의 틀에 던져지지 않도록,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실 때 그 고통당하는 짓밟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주시는 그 뜻, 날마다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가 무르익어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세상 끝날에 두시는 이 두 추수 가운데 알곡 신자들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